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망을 담아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주를 시작을 합니다. 입술에 찬양에 머물지 아니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되도록 그리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말씀이 표대가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비추는 빛이 되고 또한 우리의 발걸음에 또 등불이 되어 그리 그 말씀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머물며 공부했던 그 캐나다에서 커뮤니케이션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담당하신 교수가 빌 스톰 교수였는데 그분이 쓴 책 More Than Talk이라는 그 책을 보면 그분은 목사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데요, 그 책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인문학을 그 성경적인 개념,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바탕을 통해 그 어려운 이론들을 설명해내고 그 이론들을 성경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큰 감동과 또 감화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인문학이라는 과목을 그 성경적 그 큰 가치에 담아내는 그 시도가 참 놀라웠고요, 참 귀했는데, 이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른 대화, 즉 커뮤니케이션, 교제가 이루어지려면 그 가장 큰 원칙으로 성육신 모델을 제시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 모든 관계를 풀어내는 답이다 라면서 그 답을 제시했던 그런 교수님이셨습니다. 또 저희가 잠시 머문 그 나라는요, 참 이 기독교적 전통과 가치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나라였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그분께 제가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캐나다는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제가 그 교수님한테 물었을 때 그 교수님이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어느 국가가 기독교 국가다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캐나다는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적 가치와 정신의 바탕 위에 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제 질문이 참 어리석었다 싶은 생각도 하고요. 그분이 왜 그 질문이 그 기독교 국가라는 개념이 어려운 위험한 개념인가 라고 얘기했는가도 지금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한 국가의 정신과 문화를 지탱하는 원리와 개념이 성경이라 말할 수 있는 것 참 부러웠고 귀한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지금도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이고 그리고 이룬 것들이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겠지요. 최근에 조사 보고된 바에 의하면 유럽인들은 약 72.2%가 자신들은 문화적으로 기독교인들이라고 대답한다는 그러한 보고 통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인가 하는 것은 다른 측면의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기독교적 가치관과 교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은 오랜 세월이 만들어 놓은 결과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고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16장 6절은 그 위대한 역사의 서막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바로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향하는 그 역사를 기록한 본문이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1차 복음 전도 여행 후에 새로운 복음 전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나바와 결별한 사도 바울은 새롭게 선교에 합류한 신라와 더불어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졌던 교회와 그 인근 지역을 돌아보며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평생을 함께하며 복음을 전했고 믿음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의 합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디모데의 합류로 천군 만마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사도 바울 일행은 아시아 지역을 향한 복음 전도 사역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일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거기서도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화면을 통해서 이들이 거쳐갔던 경로를 한번 좀 살펴보면 이해에 좀 도움이 될 듯한데요. 화면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말하면 과거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그 지역을 말하는 건데, 사도 바울의 2차 복음 전도 여행의 목적은 바로 1차 복음 전도 여행 때 개척된 교회들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들입니다. 그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리고 다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2차 복음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사도 바울과 일행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 해도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리고 또한 누가는 이 부분을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또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성령님이 어떻게 막으셨는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마 그들이 이른 지역의 상황이나 형편들, 여건들이 그 지역에 머무는 것을 금했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막혔거나, 이런 것들을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 일행은 그래서 지금 저 튀르키예 지역의 내륙에서 세워진 교회를 돌보며 복음을 전하고자 했지만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신지라 그들은 떠밀리듯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일행은 복음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다가 떠밀리듯 도착한 곳이 바로 드로아라는 지역입니다. 드로아는 튀르키예 맨 끝단에 있는 그 항구 도시를 말하는데요. 그 드로아와 접해 있는 바다가 바로 에게해이고요. 그리고 에게해를 넘으면 바로 유럽에 이르게 되는, 바로 유럽으로 가는 그 입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시가 바로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마게도냐, 즉 그리스 북부 지역과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항구이기도 했고요. 떠밀리듯 사도 바울 일행은 바로 유럽 앞 드로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밤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는 드로아를 지나면 유럽에 이르게 되는데 그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가 빌립보, 데살로니가 같은 도시들입니다.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말하는데 바로 그 지역을 일컬어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일컫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의 환상을 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 환상의 내용이 뭡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본 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보인 모습이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로 심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마도
그 환상을 본 후 바울 일행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왜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토록 복음 전파가 힘들었는지,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는지, 예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또한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지 않았는지를 그들은 이야기하게 됐을 것이고, 왜 그들은 떠밀리듯 소아시아의 끝 유럽 입구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꿈, 유럽에도 복음이 증거되는 그 거대한 꿈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길을 막으시는 것 같이 인도하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구나, 드로아까지 인도하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대화가 여기까지 이르자 그들이 보인 태도가 있습니다.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태도가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들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라고 기록되고 있고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곧 힘쓴 이유를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1절은 곧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요, 사무드라게라는 섬을 거쳐 유럽의 관문인 네아폴리 향에 다다르게 된 사도 바울 일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위대한 복음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바로 인접한 지역인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 최초의 유럽인 개종자를 얻게 되고요, 이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이어지는 유럽에서의 거대한 복음 전파 여정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유럽을 휩쓸고 그 큰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결국 로마 제국 콘스탄틴 황제는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했고요,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반포하여 사실상 제국의 국교로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그 후 391년에 이교적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칙령이 채택이 되어 발표가 됐고요, 392년에는 로마 제국 전역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대항해 시대를 거쳐 기독교는 유럽을 벗어나 근동을 벗어나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고요, 그들의 영역이 미치는 곳마다 이 기독교 문화가 확산되고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무리한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고, 또한 역사상 씻을 수 없는 그런 오류를 범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 유럽과 그 영향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기독교 문화라는 새로운 전통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선교의 역사니 유럽 선교니 이런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늘 주제를 길로 잡고 이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입니다. 길, 팔레스타인을 넘어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여러분 그 길이 어떻게 놓여지게 됐을까요? 마치 뭐 전 세계적인 지각의 대변동이 일어나 뭐 온 세계가 그 영향권에 그 영향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전 세계에 이런 기독교 문화의 층이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헌신된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쫓았던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에 그 뜻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들의 발걸음이 결국 이 거대한 문화를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영역의 띠를 만드는 것, 한 걸음 한 걸음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동천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 또 다른 길을 내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2023년을 성육신의 정신으로, 그리고 그 목표 중에 하나가 길을 내자로 정했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내는 길은 어떤 길이어야 되며 그 길을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내는 교회가 되려면 첫째로는요, 비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종교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담은 비전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비전, 이것은요, 막연한 어떤 소망이나 기대 혹은 장래 계획을 말하는 용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비전은 꿈 넘어 꿈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내시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 용어, 그것이 바로 비전입니다. 나를 나답게 지어 이 땅에 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거룩한 소망을 품고 나를 이 땅에 내신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비전이 갖고 있는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전을 발견하는 핵심의 가치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전은요, 바로 하나님의 꿈을 쫓는 것,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원래 계획이 있었어요. 그 계획은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유명한 랍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들은 예루살렘으로 그를 유학 보냈고요, 그 당시 최고의 선생 밑에서 율법을 교육받게 했습니다. 아마 이를 통해서 사회적 존경과 명예를 얻고자 했던 것, 사도 바울의 부모가 꿈꾸었던 사도 바울 내 자녀의 미래적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를 통해 전 세계가 복음을 듣게 하는 길을 놓기를 원하셨던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셨습니다. 이 꿈을 가리켜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다메섹이라는 아픈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내가 비전을 찾았다. 이제 세계를 내 품에 열방을 향하여 뭐 그렇게 구구를 외치면서 흥분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꿈이 뭔가를 발견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것은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때로는 사막에 들어가서, 그리고 자기 고향에 머물면서 유명의 그 긴 시절 10여 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고 다시 연구하고 다시 가슴에 담고,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 주신 예수를 증거하는 이러한 삶을 10여 년 동안 사도 바울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하나님의 위대한 꿈속으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해내기 시작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주셨고, 결국은 그를 통해 승천하시면서 꾸셨던 우리 예수님의 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 바울을 통해 펼쳐가시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이 있다는 것은 아마 내 길은 지금과 다를 거야 하는 막연한 환상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비전이 있다는 것은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이 불만족스럽다고 해서 이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이 있을 거야 하면서 오늘의 내 삶에 무관심하거나 오늘의 내 삶을 무가치하게 살아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들은 늘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순간순간 주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 그분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여주었던 모습이죠. 그래서 비전을 가진 사람은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을 기뻐하며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그 생각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꿈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또한 이 시대에 길을 내는 교회가 되는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온전히 가슴에 품고 주시는 생각을 붙들기로 다짐하시는 오늘 복된 이 아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는요, 다시 강조하는 것, 바로 길을 내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소설가 중에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요, 그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단 한 권의 책을 가지라 하면 이 솔제니치는 주저없이 톨스토이의 마지막 저술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 이 책을 나는 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솔제니치는 그의 책 속에서는 인생의 무궁무진한 지혜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톨스토이의 마지막 저술인 살아갈 날들을 위한 공부에 보면 이 지혜롭게 살았던 한 사람이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는 후대를 위해서 들려주는 10가지 교훈이 등장을 합니다. 그 10가지 교훈의 내용이 다음과 같은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톨스토이 바로 인생 10푼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이시죠? 제가 1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교훈 10푼입니다. 1.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성공의 대가다. 2.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능력의 근원이다. 3.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4.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지혜의 원천이다. 5.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6. 꿈을 꾸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대망을 품는 일이다. 7.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다. 8. 주위를 살펴보는 데 시간을 내라.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다. 9. 웃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영혼의 음악이다. 10. 기도하기 위해 그것은 인생의 영원한 투자다.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산 선배가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갈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10가지 교훈입니다. 듣고 있으면 참 그 인생을 이렇게 살면 참 가치가 있겠다 느껴지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일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생각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운동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독서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이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참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좀 내고 있나요? 이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건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건물을 드나들 때 이렇게 문을 좀 잡고 뒤에 누가 따라오는 사람이 없나 잠깐 멈추어 배려하는 것도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올라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려기 전에 누군가 저 멀리서 뛰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주는 것도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친절하기 위해 시간을 내면 톨스토이는 말이었기에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행복은 결코 혼자서 만들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시간을 내고 그리고 주위를 살펴보는 데 시간을 내고 이기적으로 살기에는 하루가 너무 짧다는 거죠. 그리고 웃기 위해 시간을 내고 좀 많이 웃는 우리 동정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은 좀 웃음소리가 좀 가득하고 좀 표정들이 좀 밝고 그건 시간을 내야 됩니다. 이거는 영혼의 음악이다. 웃음소리는 영혼의 음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혼의 음악이 가득한 우리 동정교회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하기 위해 시간을 내라. 그것은 뭐라고요? 인생의 영원한 투자다. 인생의 영원한 투자다. 톨스토이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와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과 상의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기도는 내 인생의 길을 잃지 않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것 결국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라는 것과 같은 것, 기도하지 않을 땐 그걸 암암리에 우리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만 길을 찾을 수 있는데 이걸 거절하면 인생은 결국 길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은 뜻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계획대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길은 막히고 마음은 편하지 않고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도 없고 어려움이 수없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한 게 뭘까요?
그의 일행들이 한 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아요. 뭐 했을까요? 기도한 겁니다. 왜 기도했다고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죠? 누가가 기록한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너무 분명해요. 왜냐하면 환상은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환상의 기저에는 늘 기도가 있었던 것을 누가는 빼지 않고 항상 동일하게 기록을 합니다. 환상 중에 베드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은 환상을 봐요. 그리고 고넬료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환상을 볼 때 그것은 기도할 때였음을 누가는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도르와에 이르렀을 때 환상 중에 주께서 나타나셨다. 어느 때 찾아오신 걸까요? 분명히 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일이 잘 안 될 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사도 바울 일행은 넋놓고 한탄하며 앉아 있었던 건 아닙니다. 대신 뭐 했다고요?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길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제대로 된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들 무리 속에 환상 중에 그들이 가야 될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다음은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시죠. 시작. 네,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야 길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길을 잃어요. 그리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모든 것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인생에 다시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명하고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바로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요, 길을 내는 사람들은 마지막은 순종하는 삶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길을 내는 인생이 되는 최종 단계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을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환상 중에 주님이 보여주신 분명한 길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는 말이 즉각적 순종을 대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힘썼다. 어떤 말입니까? 방법을 찾았다는 거겠죠. 어디로 갈까? 어떻게 갈까? 운송수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모든 것을 힘써 궁구하며 바로 마게도냐로 건너갈 준비를 했다. 이것이 바로 심쓰니라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부르심을 받은 장소로 갈 준비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였고 그들의 길을 지체하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더 큰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고 확신했을 때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순종 없이는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길을 낸다는 것은 희생이 요구되죠. 누군가는 삽을 들어야 되고요. 누군가는 돌을 치워야 되고, 누군가는 땅을 골라야 하고, 누군가는 또 다지기를 연신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길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천교회가 길을 내는 교회가 되려면 다시 눈물과 땀과 헌신을 결정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길을 내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제 시골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집과 학교 사이에는 건너야 되는 개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개울이 평소에는 큰 개울이 아니었는데 비가 오면은 참 위협스럽게 물이 이렇게 범람하는 그런 개울이 되기는 했어요. 근데 그 개울에는 징검다리가 놓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징검다리를 밟고 쉽게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징검다리는 우연히 놓아지는 것 아니잖아요. 돌이 굴러와서 착착 자기가 알아서 그 자리에 놓여짐으로
징검다리가 되고 그런 것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무거운 돌을 거기까지 옮겼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또한 사람의 폭에 길이를 재면서 돌을 하나씩 놓았을 것이고, 아마 몇 번이고 거길 밟아봤을 거예요. 흔들리진 않나, 지나가는 사람이 불편하진 않나, 돌도 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돌이 하나하나 놓여지면서 결국은 통행할 수 있는 길이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징검다리는 누군가의 헌신이고요, 누군가의 노력이고, 또한 누군가를 향한 배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길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로 인하여 놓여진 길, 역사를 넘어 환경과 상황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 명확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길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른 복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감격을 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곳, 사도 바울이 만든 길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길은 수많은 사람들이 걸으며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감격을 경험하는 길, 바로 사도 바울의 헌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발견했을 때 지체하지 않은 순종, 이것이 만들어낸 길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동천교회가 이런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결코 가볍거나 결코 이것이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길을 성실하게 살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궁구해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헌신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걷는 이 길은 후에 새롭게 예수 믿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따라오는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내는 이 길은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슴에 품고 내가 비록 이 세상을 떠나도 그들의 가슴 속에 남는 길이 되어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그런 길이 될 것이고, 이것은 또 다른 역사가 되어 누군가의 가슴에 흐르는 그러한 길이 되어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후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가 따를 길도 분명히 제시하실 것입니다. 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동천교회 걷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고한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오늘 가슴에 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 더 편하게 복음을 만나며 조금 더 쉽게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고 조금 더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함에 이를 수 있는 길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동천교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길이 후에 예수를 믿을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이정표가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붙들고 살아갈 역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후에 세워질 모든 교회들에게 보이고 싶은 아름다운 길이 되는 교회, 우리 동천교회가 그 아름다운 시작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